지금까지 교회를 개척하고 수요 기도회 시작해서 느헤미야서 말씀을 강해서 지금까지 왔잖아요. 제가 느헤미야서 강해를 시작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습니다. 느헤미야서를 교회를 시작하면서 첫 번째 강해 본문으로 선택한 이유는 교회를 새롭게 시작해서 교회를 세워가는 상황에 놓인 우리들과 느헤미야서에서 성벽을 재건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닮아 있고, 그리고 이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우리는 이 가운데서 많은 교훈을 얻을 수 있을 거라는 생각 때문에 이 말씀을 함께 나눈다고 말씀드렸죠. 우리는 지난주까지 13번에 걸쳐서 느헤미야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13번에 걸쳐서 느헤미야서 말씀을 나누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교훈들이 참 많습니다. 제 가슴에 새기고 있는 말씀들도 많고, 먼저 교회를 세울 때는 기도함으로 시작해야 된다. 이게 제가 느헤미야서를 강해를 하면서 제가 받은 교훈이었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분별할 줄 알아야 한다. 이것도 제가 받은 교훈이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았다면 그것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라 할지라도 순종함으로 교회를 세워가야 한다는 것도 저는 생각했었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순종하면서 교회를 세워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적들의 공격은 끊이지 않는다는 것에 대해서도 느헤미야서 말씀을 살펴보면서 발견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더 철저히 준비하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해야 하고, 아무리 여러 가지 공격들과 대적들의 회방이 있다 하더라도 흔들림 없이 계속 나가야 된다. 그것도 느헤미야서 말씀을 통해서 받았던 교훈이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일이 잘 진행이 되어진다 하더라도 자만하지 말고 더 말씀 앞에 서서 하나님만을 붙들고 나가야 된다. 그리고 여러 가지 공격이 있어도 우리가 지속해야 될 사역들이 있잖아요. 그 사역들은 절대 포기하지 말고 그 공격들을 이겨내고 그것들을 꾸준히 실행해 가야 한다. 그리고 교회를 세워가는 모든 일에 나를 통해서 일하실 하나님, 그리고 나를 통해서 세워질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하면서 기쁨과 자원함으로 섬겨가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도 생각하게 됐었고요. 일이 잘 끝났을 때 자신과 교회와 또 성도들을 돌아보면서 회개할 것은 회개하고 또 다시 하나님 앞에 서야 될 것들, 돌이켜야 될 부분들,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다시 나가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느헤미야서 강해를 하면서 이때까지 제 나름대로 정리하고 제가 받았던 교훈들, 가슴에 새기고 있는 것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다음 교회를 개척하고 이제 4개월의 시간이 흘렀죠. 지금까지 교회를 정말 하나님 주인 되신 교회로 세우기 위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열심히 노력해 왔고 지금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제 노회에서 교회 설립 허락도 받았고, 그리고 법적으로도 교회로 등록해서 이제 정식으로 제2의 출발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4월 30일에 저희들 교회 설립 예배 드리려고 다 함께 준비하고 있죠. 지금까지 느헤미야서 말씀을 나누면서 교회를 세워가는 우리들에게 그때그때 정말 필요한 말씀들 하나님 주시고 계시구나 라는 것들을 저는 정말 많이 느꼈거든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지난 주일 오후에 여러분들 다 집으로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제가 느헤미야서 오늘 설교할 본문을 읽고 묵상하면서 또다시 한번 확인했죠. 정말 우리 교회에 꼭 필요한 말씀들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구나. 어떻게 본문이 이렇게 딱 맞아지지? 내가 억지로 맞추려고 한 게 아닌데 지금. 그런 생각들 지난주 주일날 오후에 말씀을 묵상하면서 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나눌 느헤미야서 말씀은 성벽 재건을 마무리하고 이제 봉헌식을 하는 말씀이죠. 봉헌한다는 말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다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벽 재건을 마무리하고 지금 이 시점에서 이제 봉헌식을 하는데, 이 봉헌식에 담겨져 있는 의미가 뭐겠습니까? 하나님이 세상 만물과 이스라엘의 주인이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예루살렘의 성벽이 재건되었다, 이 고백이 이 봉헌 시간에 담겨져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기 위해서 모든 희생을 다 감수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고, 그리고 앞으로도 하나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섬기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겠다는 다짐이 이 봉헌식 안에 담겨져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4월 30일 날 설립 예배 지금 드리려고 준비하고 있죠. 우리가 드리려고 준비하는 설립 예배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까? 저는 똑같은 의미가 담겨져 있다 생각합니다. 다음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고 앞으로도 하나님의 은혜로 이 다음 교회는 세워져 갈 것이다. 그리고 이 교회를 통해서 지역과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울 것이다 라는 그 결단과 그 고백들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예배가 설립 예배라 생각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여러분들과 그리고 저와 그리고 다음 교회에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 부어주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들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고 떠올려보면서 여러분들의 감사가 넘쳐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설립 예배를 준비하면서 내가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야 할 것인가,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것인가, 그런 것들 한번 생각해보고 기도로 준비하면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성벽 봉헌식을 준비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먼저 이 봉헌식이 감사의 예배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27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루살렘 성벽을 봉헌하게 되니 각처에서 레위 사람들을 찾아 예루살렘으로 데려다가 감사하며 노래하며 재금을 치며 비파와 수금을 타며 즐거이 봉헌식을 행하려 하매. 아멘. 여러분, 방금 우리가 읽은 말씀 가운데 이렇게 말씀합니다. 감사하며 노래하며 재금을 치며 비파와 수금을 타며 라고 말하고 있죠. 여러분, 이 말을 간단하게 딱 줄여서 얘기해 보세요. 어떤 봉헌식이 어떤 예배를 드리겠다는 거예요? 감사의 예배를 드리겠다는 거죠. 성벽을 봉헌하는 그날 우리는 감사의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 말씀 잘 살펴보면요, 이 말씀에 분명히 나타나는 것은 성벽 봉헌식을 감사의 예배로 드리겠다는 작정과 결단과 결심이 이 말씀 안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작정해서 계획해서 그렇게 이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다, 감사의 예배로. 그래서 찬양하고 악기를 다루는 레위인들, 흩어져 있는 레위인들 다 찾아서 예루살렘으로 모읍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이 봉헌식을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배로 올려드리기로 마음에 결정하고 그 소원함을 가지고 이 봉헌식을 준비해 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감사의 예배로 이 봉헌식을 올려드리겠다고 하는데 도대체 이들 가운데 있는 감사는 뭘까요? 어떤 감사가 이들 안에 넘쳐나고 있을까요? 자신들의 죄를 용서하고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받아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했을 겁니다. 포로 생활을 끝내고 이스라엘로 다시 돌아온 것에 대해서 이들은 감사했을 거예요. 포로 귀환한 후에 힘든 일도 참 많았지만 그래도 새롭게 성전이 세워지고 성벽이 세워진 것에 대해서 이들은 진정으로 감사하는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자신들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말씀을 붙들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이킬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신 것에 대해서 이들은 감사했을 것입니다. 포로 귀환 후에 지난 날들을 쭉 돌아보면서 정말 힘들고 어렵게 살았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고 계셨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모든 일들을 이루어 주셨구나, 여기까지 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봐주셨구나 라는 것들을 되돌아보면서 감사했을 거예요.
여러분, 본문의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감사의 제목들은 차고 넘쳐났을 겁니다. 이 모든 감사를 성벽 봉헌식을 하는 그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다고 작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가 다음 교회가 개척되고 이제 4개월의 시간이 지나는 동안에 다음 교회가 내가 감사한 게 뭐가 있을까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아직 부족하고 모자라는 것이 많은 저를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데 써주셔서 정말 감사하더라고요. 제일 첫 번째로 생각났던 감사의 제목이었습니다. 하나님, 저 같은 거 써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분명한 말씀을 주셔서 말씀을 붙들고 개척을 시작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주신 것도 정말 감사했어요. 이 말씀이 없었다면 앞으로 가는 동안에 힘들고 어려운 일 있으면 계속 흔들리겠죠. 그런데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다시 하나님 주신 말씀으로 돌아갈 수 있는 데가 있다는 것이 정말 감사하더라고요. 하나님, 정말 힘들고 어려워도 이 말씀 붙들고 하나님 저에게 주신 말씀 붙들고 끝까지 가겠습니다. 말씀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개척이 준비되고 진행되는 모든 일들 가운데 여러분들 제가 몇 번 나누었잖아요. 정말 순적하게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거든요. 그것도 너무 감사했어요. 다들 힘들고 어렵다고 생각해서 개척교회 섬기는 일들 다 꺼려하죠. 제가 그것을 알기 때문에 함께 가자고 이야기한 성도 아무도 없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함께 해주시겠다고 자원해 주셔서 그것도 정말 감사했어요. 하나님, 제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는데 하나님 함께 할 수 있는 성도들 주셔서 그것도 너무 감사하네요. 아침마다 교회 나오면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 시간 또한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부목사로 지내는 동안에 해야 될 일들에 쫓겨가지고 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며 하루를 시작했지만 이렇게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는 것은 극히 드물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요즘 정말 아침에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는 그 시간이 정말 저한테는 소중하고 저를 행복하게 하는 시간입니다. 아직까지 말씀을 준비하는 것이 좀 힘들긴 합니다. 말씀 준비하는 시간이 많이 줄긴 했지만 여전히 말씀 준비하는 것은 목회자가 당연히 해야 될 일이지만 힘들게 느껴지고 많은 시간이 소요되어지죠. 하지만 그렇게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서 그 또한 감사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과 이렇게 준비한 말씀들을 함께 나누면서 은혜의 하나님의 은혜의 가운데로 함께 나아갈 수 있어서 그것 또한 너무 감사했어요.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님 주인 되신 교회, 또 지역을 섬기는 교회, 복음을 전하는 교회에 대한 지속적으로 그런 건강하고 아름다운 교회에 대한 생각들을 함께 나누면서 이렇게 시작할 수 있구나, 이것도 생각하면서 감사하더라고요. 감사한 게 너무 많았어요. 제 집사람한테도 감사하고요, 저희 아이들한테도 감사하고,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고 계시는 부모님들, 저에게는 부모님들이 제일 든든한 영적인 백이죠. 부모님들에게도 너무 감사하고, 제가 호산나 교회에 기도의 동력자들 17명 심어놓고 왔습니다. 2주나 3주에 한 번씩 기도 제목 계속 날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분들 계속 기도하고 있고요. 그렇게 기도의 동력자들 17분이 지금 뒤에서 힘써 기도하면서 밀어주고 있다는 거, 그것 생각해도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여러분, 저는 이 감사의 제목들을 날마다 생각하면서 설립 예배 때 하나님께 올려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4개월 정도지만 다음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떤 감사가 있습니까? 자원함으로 여러분들이 결정하여서 개척교회를 섬기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특별한 은혜와 감사의 거리들이 있을 거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그 감사의 거리들 잘 정리해서 설립 예배 때 우리 모두 함께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에 범사에 감사하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감사할 상황이 아니라 하더라도 억지로라도 감사해야 돼요. 그렇지만 설립 예배 때는 그 억지의 감사가 아니라 정말 내가 이곳에서 신앙생활 하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부어주신 은혜,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감사, 이것들이 하나님 앞에 올려졌으면 좋겠다고요. 여러분, 우리 오늘 이 시간 모두 함께 결단하십시다. 다음 교회 설립 예배 때 감사의 예배로 그 모든 감사들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다음 교회에서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 동안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그 은혜가 여러분 한 2주 좀 더 남았는데 아주 풍성하게 여러분들 가운데 확인되어지고 발견되어졌으면 좋겠어요. 그것 때문에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그 감사가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렇게 감사의 예배를 드리기로 작정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봉헌식을 제대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기 위해서 준비하는 모습도 오늘 본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 30절 말씀 같이 읽어보십시다. 30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몸을 정결하게 하고 또 백성과 성문과 성벽을 정결하게 하니라. 아멘. 여러분, 봉헌식을 감사의 예배로 드리겠다고 그렇게 작정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봉헌식을 위해서 준비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준비는 정결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결하게 한다는 이 말은 다른 말로 거룩이라는 말로 바꿀 수 있죠. 하나님께서는 거룩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은 하나님의 속성 중에 중심되는 속성 그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들에게도 거룩하라고 요구하고 계십니다. 레위기 11장 45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십시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아멘. 우리가 거룩이라는 말을 생각할 때 제일 먼저 딱 떠오르는 단어는 뭐죠? 깨끗함, 순결함, 뭐 이런 단어들이 떠오르게 되죠.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이 깨끗하고 순결하기 위해서는 세상으로부터 구별되어져야 합니다.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룩도 세상으로부터의 구별이거든요. 구별된다는 말은 분리된다는 말과는 다른 의미죠. 이거 잘 구분할 줄 알아야 합니다. 분리라는 말은 떨어져 나간다는 의미를 담고 있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거룩하기 위해서 세상으로부터 떨어져 나가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성경은 거룩하기 위해서 구별되라고 말씀하고 있죠. 구별된다는 것의 의미는 뭐예요? 세상 속에 살지만, 너희들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지만, 그렇지만 세상의 방법에 따라 살지 말고 하나님의 법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 그게 구별된 삶이야. 그게 거룩이야.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다고요. 이렇게 세상과 구별되어서 거룩을 유지하기 위해서 성경은 또 정결 예식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정결 예식을 행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는 세상과 구별되게 거룩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늘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 정결 예식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포로로 잡혀갔다가 귀환한 이들 가운데 이 정결 예식은 더 큰 의미가 있었겠죠. 아주 중요했을 거예요. 자신들의 죄로 말미암아 구별되어지지 못하고 거룩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벌받아 포로로 잡혀갔던 그 지난 날들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거룩해져야 되고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에 대한 그런 생각들이 이들 가운데 다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을 정결하게 한다는 이것은 굉장히 중요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들 가운데. 보통 정결 예식을 어떻게 행하느냐 하면 구약 성경에서는 속죄 제사, 그리고 금식 기도, 부부 간에도 성관계를 자제하는 것, 그 다음에 목욕하고 깨끗한 옷을 입는 것, 이런 것들을 정결 예식으로 성경에서 말씀해 주고 있거든요. 그리고 건물의 정결 예식은 새의 피를 우슬초나 백향목이나 홍색 실에 묻혀서 뿌리는 것으로
건물의 정결 예식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정결 예식을 행했는지 그 구체적인 방법은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성경학자들은 정결 예식과 관련해서 성경이 말씀해 주고 있는 대로 아마 이들은 그 말씀을 준행하면서 그렇게 했을 거다라고 추측합니다. 아무튼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벽 봉헌식을 감사의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기 위해서 민족적으로 그리고 또 개인적으로 정결 예식을 행하면서 준비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오늘 말씀에서 확인할 수 있죠. 여러분, 이 준비의 핵심은 뭡니까? 이 준비의 핵심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기 위함입니다. 그들의 감사가, 그들의 찬양이, 그들의 예배가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드려지면 좋겠다. 그 소원함을 가지고 이렇게 준비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설립 예배를 준비하고 있는 우리들도 우리의 감사와 찬양과 예배가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드려지기를 소원하면서 함께 준비해 가야 합니다. 우리가 해야 할 준비는 구약시대의 정결 예식을 그대로 지키면서 그렇게 준비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앞서 우리가 생각한 감사의 제목들 생각해 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감사의 제목들을 깊이 생각하면서 우리의 감사를 더 풍성하게 만드는 것, 이것이 우리의 준비입니다. 설립 예배 가운데 하나님만이 온전히 영광 받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면서 기도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준비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고백하는 대로 하나님이 주인 되신 다운 교회가 되기를 소원하면서 계속 기도해 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준비라고요. 다음 교회의 표어인 세상 속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내가 살아가는 그 삶의 현장에서 오늘 하루도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준비입니다. 하루하루 나의 삶들을 되돌아보면서 회개할 것 회개하고 하나님 말씀 앞에 나를 다시 세우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준비라고요. 여러분들 각자가 깊이 생각하고 준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렇게 준비한 설립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아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예배에 참석한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임하게 될 것이에요. 우리들이 이렇게 감사의 예배를 드리기로 작정하고 제대로 잘 준비해서 설립 예배 가운데 임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엄청난 기쁨이 그 예배 가운데 임하게 될 것이라고 오늘 성경 말씀이 또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4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날에 큰 제사를 드리고 심히 즐거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크게 즐거워하게 하셨습니다. 부녀와 어린 아이도 즐거워하였으므로 예루살렘이 즐거워하는 소리가 멀리 들렸느니라. 아멘. 여러분, 제가 43절 말씀을 묵상하는데 자꾸 눈물이 나더라고요. 여러분, 이 말씀 그대로를 머릿속에 한번 그려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감사의 예배로 봉헌식을 하기로 작정하고 제대로 잘 준비해서 그렇게 봉헌식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죠. 그런데 그 봉헌식 가운데 엄청난 즐거움이 임합니다. 43절 한 절 말씀에 우리가 보고 있는 한글 성경에는 즐거움이라는 단어가 4번이 나타나고 있죠. 그런데 여러분, 이거 히브리어 성경으로 보면요, 즐거움이라는 단어가 이 한 절 가운데 5번이 등장합니다. 엄청나게 즐거움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이 즐거움은 말씀을 잘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즐거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위적으로 만들어낸 즐거움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하나님이 크게 즐거워하게 하셨습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즐거움이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엄청난 즐거움이
이스라엘 백성들 모든 사람들 가운데 다 임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뿐만이 아니라 예루살렘이 즐거워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즐거움의 소리가 멀리 들렸다고 그렇게 말씀하죠. 사람들이 인위적으로 만들어낸 즐거움으로는 도저히 경험할 수 없는 엄청난 즐거움이 이들 가운데 임한 것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한 하나님의 이 즐거움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수많은 어려움들을 극복하면서 몸부림치는 삶을 살았던 그 사람들이 누릴 수 있는 즐거움인 것입니다. 헌신하지 않고 희생하지 않고 말씀에 순종하기 위한 몸부림이 없는 이들은 절대로 경험할 수 없는 즐거움인 거죠. 여러분, 지난주 수요일에 우리는 여러분이 자원한 자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었잖아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주인 되신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하셨습니다. 세상 속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말씀에 순종하면서 여러분들 열심히 몸부림치고 있다는 것 제가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이런 모습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기쁨이 될 것이라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가 설립 예배를 준비하면서 감사의 예배를 드리기로 작정하고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가 되도록 잘 준비하면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큰 즐거움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너무 강하게 들었어요. 그리고 이 말씀을 보면서 그 그림이 머릿속에 그려지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너무 감사하고 감격해서 하나님께서 저의 가운데 눈물을 허락해 주셨어요. 여러분, 설립 예배 가운데 이런 하나님의 엄청난 즐거움이 임하기를 소원하면서 우리 함께 준비하십시다. 하나님의 은혜와 즐거움이 이 교회를 넘어서 이 지역사회로 흘러가기를 소망하면서 준비하십시다.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이 즐거움이 넘쳐나면 이 지역이 변화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교회로 우뚝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다음 교회 설립 예배는 그동안 우리 교회 가운데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감사의 예배로 드려질 것입니다. 여러분들 각자 개인의 감사의 제목들을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시고 정리하십시오. 그리고 그 감사들을 우리 온 마음을 다해서 설립 예배 때 하나님께 기쁨으로 올려드리십시다. 또한 설립 예배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가 되도록 각자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방법대로 준비하며 나가십시다. 하나님, 저는 어떻게 기도할 겁니다. 하나님, 저는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이 감사의 제목들을 더 풍성하게 만들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런 거 다 좋다 생각해요. 여러분들 각자 다 다른 방법이겠지만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설립 예배가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저는 이렇게 준비합니다. 그렇게 결단하며 나갔으면 좋겠어요. 지속적으로 삶의 현장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기 위해서 노력하고 또 하루하루 나의 모습들을 돌아보면서 회개하고 그렇게 거룩으로 구별되어지는 우리의 모습들을 통해서 하나님, 제가 이렇게 준비하고 있어요. 하나님, 그런 고백들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 각자가 올려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준비해서 설립 예배를 드리면 엄청난 즐거움이 우리 예배 가운데, 이 지역 가운데 임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그것도 함께 기대하십시다.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즐거움이 인위적으로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비롯되어지는 그 엄청난 즐거움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겁니다. 예배에 참여한 모든 사람들 가운데 임하게 될 겁니다. 하나님, 제가 기대합니다. 소망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임재해 주십시오.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면서 준비해 가면 우리 설립 예배 가운데 하나님 정말 영광 받아 주실 겁니다. 그리고 다음 교회가
지역을 변화시키며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교회로 지속적으로 서가게 될 것이고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예배드리고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의 헌신을 올려드린다면 여러분들 개개인에게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복이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과 이 다음 교회 가운데 넘쳐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